예비하라. 사실 우리 수련회 제목입니다. 제목. 수련회 말씀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3번밖에 제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미리 좀 2번을 세례 요한 부분을 좀 2번을 미리 좀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오늘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주의 친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뉴스를 통해서 지금 들으셨겠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안에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가자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가자지구 안에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분들 사이에 그 하마스 무장단체, 그들 사람들 속에 있는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있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단체들과 또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인 피해자만도 지금 1000명이 넘고 또 이스라엘 군의 병력도 63명이 벌써 죽은 이런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그 자기 나라 땅 안에 있는 그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무차별 공격을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과 긴밀히 연관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나라, 다시 말하면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이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정치적으로 자주 독립을, 혈통적인 독립을, 또 자주 독립을 또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메시아가 하시는 주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사람들 생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전쟁을 통해서 살육을 통해서라도 겁을 주어서 몰아내고자 하는 이런 시도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런 비극스러운 생명을 앗아가고 1000명이 넘는 영혼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엄청난 일까지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휴가철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다가 깨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구원의 문제를 너무나 말이죠, 자기 개인의 구원의 문제로 가르쳐 왔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지도자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구원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람이 중생하고 또 이렇게 회심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측면이 반드시 있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 구원의 복음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왔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스라엘 성경 역사와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불러내셔서 정말 말세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그 한쪽의 강조가 잘못되었다. 다 말씀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편중되었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원은 우리 개인의 구원의 차원도 있지만 우리가 다 같이 이루어가야 할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망가뜨리고 일그릇해 놓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해서
아담 때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깨트려져 버린,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의도가 완전히 깨트려져 버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사명이 교회 공동체인 우리들에게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지만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날마다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루어가고 또한 추구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렇게 빈들에서 그 시리와 영합하기를 거절하고 경건하고 청빈한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선포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가문의 출신이죠. 그래서 엘리사벳과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사실 천사의 수태고지, 성전에서 분향단 옆에서 천사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수태고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갖게 된 아이가 이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사실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서 이제 수준 높은 율법에 대한 교육과 제사장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섬김의 직무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서 제사장으로서 그가 부유하고 윤택한 또 화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은 그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유대의 광야로 갑니다. 유대 광야는 헬몬산으로부터 비롯되어서 흘러내리는 그 물줄기들이 합쳐져서 이제 시내를 이루고 또 강을 이루어서 갈릴리 바다를 이제 이루게 되죠. 사실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입니다. 바다만큼 크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요단강이고, 그 요단강 밑으로 해서 또 하나의 커다란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염해 혹은 사해라고 불러지는 곳이 그곳이죠. 그래서 유대 광야는 그 갈릴리 바다 그 밑에 부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줄기가 흐르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해 바다가 되기 전까지 그 양쪽에 이 계곡을 끼고 있는 양쪽의 광야를 유대 광야라 그래요. 유대 광야. 그래서 그곳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곳이었어요. 단 이 협곡에 이 동굴을 파고,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동굴을 파고 살던 그런 공동체들이 있었고, 또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 유대 광야는 그래서 이 갈릴리 이 호수로부터 시작되어서 흘러내리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양쪽을 중심으로 커다란 협곡이 있고, 그 협곡 그 중간중간에 동굴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곳은 양떼를 치는 그 목자들이 쉬는 곳이기도 했고, 또 유대 전쟁이 일어나면은 피난을 와서 도망해서 숨는 곳이기도 했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열심 당원들이 이렇게 숨어 지내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 유대 광야는 시험 받으시던 그런 장소이기도 했어요.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그 유대 광야에 나아가서 그 화려한 삶을 다 버리고 이제 빈핍하고 청빈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은 그의 삶에 대해서 약대 털로,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또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그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대 털옷과 허리띠를 메었다는 것은 엘리야가 털이 많은 선지자였는데 엘리야적인 영성과 감동을 가진 선지자였음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 메뚜기를 먹고 또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단백질과 당분을 섭취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의 이렇게 금식하다시피 하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 유대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외치기 시작했냐면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다고요. 광야에서. 광야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긴 했습니다만 광야에서 하나의 예언적 메시지로서 광야에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외치고 다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이러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BC 670년경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입니다. 1014쪽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외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장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희망의 말씀을 전하면서 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이제 3절에 광야에서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하는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에 대해서 메시아의 때를 노래하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예언의 성취로서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와 같이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성령 없이 제사 드리는 예배, 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세속주의적인 그러한 성도들, 그들과 같이 영합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마치 모세가 그 모든 왕자로서의 권위와 그 모든 부경화를 다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서 빈들인 그 유대 광야로 나아갔던 것이죠.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빈들로 나아가게 만들었을까요? 성령에 사로잡힌 이 세례 요한은 영감에 사로잡혀서 광야에서 마치 거렁뱅이처럼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님의 영감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저러한 예루살렘 속에 그 자신을 그와 같이 세속화되는 그런 삶을 버리고 경건하게 금식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누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적당히 세상을 사랑하고 적당히 세상의 것들을 취하면서 점점 그렇게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도 모른 채
우리도 그렇게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돌아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몸된 교회를 우리가 목양하고 어쩔 수 없이 양들을 가르치고 이와 같이 주의 사역이라 생각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이 교회는 과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그와 같이 사모하는 공동체인가? 주의 재림을 정말로 그와 같이 기다리는 공동체인가? 오늘날 이 한국 교회는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얼만큼 설교하였고 얼만큼 가르쳤고 얼만큼 준비시켜서 이 백성들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가르쳤는가? 라고 하는 점에서 돌아볼 때 참으로 예수님 오실 당시에 세례요한이 활동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생각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빈들로 나아가서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주한 예배, 떠들썩한 찬송, 또 시끌벅적한 교회에서의 교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여러분 그 시대와 환경을 넘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또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고자 하는 이런 강렬한 영성에 사로잡혀야만 하는 공동체가 바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회복해야 될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처한 재림의 상황과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400년 동안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는 그러한 처참한 시대를 지나서 바짝 말라있는 마치 가뭄기에 바짝 타들어가는 심령들이 모여 있어서 거듭되고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도저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아무런 감동도 느낄 수 없는 예배에 참석하고 또한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인간 냄새가 나고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것들을 느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이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또 주님의 나라가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진짜로 거듭나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의 삶은, 그런 사람들의 영성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야 되고 또 책임감 있게 수행해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만족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고 우리를 진정으로 감동시키고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광야에서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 바짝 마른 유대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이죠. 이 정치적인 이 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었어요. 지도자들의 타락과
세속화되어져 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다 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고 성령의 역사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마치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방황하듯 목적지를 잃은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바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마치 선지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메시지처럼 반가운 소리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게 될 때에 아마 분명히 둘로 나눠질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회중 가운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생소하게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정말로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이렇게 영어로 듣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그 신약 시대에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 유대 백성들과는 달리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이미 예수 때 사역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미 임재한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땅에 있었던 그 광야에 있었던 그 마치 핍박받고 그 요단강의 협곡 속에서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성경을 사본으로 필사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그 유대 광야에서 빈들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보여주어야 할 그 유대 나라와 그 예루살렘이 타락해서 더 이상 그 빛을 잃어갈 때 이제 그들은 이제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동굴 속에 기거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초연하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유대 광야에서 동굴 속에 기거하면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최초로 들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마침 또한 그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영광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주님의 초림을 준비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였던 세례 요한처럼 오늘날도요,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세상과 벗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청빈하게 살아갑니다. 성결하게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다 준들 그 영혼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물질이 그 영혼에 만족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세상에서의 명예가 그 영혼을 만족하게 만들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로 우리 영혼이 참다운 만족과 기쁨을 누린다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중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다 해도 내 영혼의 참된 기쁨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바로 저의 나라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복잡한 도시 문명 속에서 치열하게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공허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빈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그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는 주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이제 주님의 두 증인으로, 계시록에 나타난 주님의 두 증인으로 부름받은, 다시 말하면 그 두 증인이라는 것은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교적인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은 개인의 구원을 위함 뿐만이 아니라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오른팔 같은 그러한 사명 공동체로 부름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의 시기를 모든 종족 속에, 모든 족속 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란, 그래서 모든 민족 속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영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힘과 능으로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게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의 선교적 종말 공동체인 이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환경을 바라다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현실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을 또 비전을 날마다 바라보며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을 경건하게 살아가셔서 또한 계시록에 예언된 마치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 40장에서 말씀하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성취로서 살아갔던 것처럼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두 증인으로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하늘 보좌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로 여러분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살아가시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잊고 살아요. 세례 요한 당시에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던 유대 민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되십니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절대로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자기 부인과 성화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대의 조리와 거슬러 올라가듯 전혀 다른 삶을, 전혀 다른 영성을, 전혀 다른 영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은 복음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자 하는 삶으로
지옥과 도시와 열방 가운데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고자 하는 이 뜨거운 열망, 그런 것들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구체적인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다 전파되고 증거되어야 끝. 다시 말하면 종말이,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죄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열심히 선교해야 합니다. 열심히 종족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실에 가보면 여러분들 다 한번 와서 보세요. 그 미전도 종족 선교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왜 걸어놨냐면 집무실에서 일하면서 매일 그것을 쳐다봅니다. 어느 나라가 몇 종족인데 아직도 복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고 어디에 선교사가 더 들어가야 되고 이곳에 좀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겠고, 그게 한눈에 보여요. 한눈에. 그리고 저는 금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에 선교사가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선교사가,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족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영으로, 눈으로 기도해요. 이것이 담임 목사 혼자만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저희 비전이 바로 성경의 비전이고 주님의 비전이고 바로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에 의해서 복음의 증인들로 인해서 온 세상에 선포되고 있어요.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확장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순교자들이 엎드러지면서 피 흘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협조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동역하고 계십니까? 선교사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지역에 그들을 대신 보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그들을 대신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처한 환경과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들은 바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놓고 많이 이렇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럽니다만, 보내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무자비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금강교회 앞으로 많은 선교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주의 재림이 더 가까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역을 여러분 가슴에 품어보세요. 이런 사역을 가슴에 품어보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금강교회가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놀랍게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영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 부으시지 않겠습니까? 세례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왜 입에 넣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금강교회 오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금강교회 미래를 다 같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담임 목사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세계,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같이 이 일을 위해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우리 금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미전도 종족 선교연대에 가면 이 종족을 입양해 주십시오, 이 종족을 입양해 주십시오라고 수많은 종족들이 입양을 기다리고 있지만 교회들은 잠자고 있어요. 입양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가 선교의 빛을 잃게 될 때에 그 교회는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선교단체가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교회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교회가 뜨거운 선교의 열정에 붙잡혔던 시대는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분 선교단체
파라처치 운동이 거의 없었어요. 오늘날 선교단체가 이렇게 많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세속화되었고 그만큼 교회가 어두워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선교단체에서만 가르쳐져야 되겠습니까?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선포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내야 될, 또 이루어내야 될 궁극적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주의 재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선교적인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